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면입니다. 구약성경 61면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형통한 자로 혹은 복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 가정에 복을 주었다 하는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을 바랄 때에 복된 사건, 복된 물질, 복된 지위,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량적으로 판단할 때도 있고 혹은 명예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의 내용은 그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복된 자만 되면 복된 인격, 복된 사람, 복된 마음씨,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디 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건을 말하지 말고 복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기도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하여 형통함을 주어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위임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하더라. 또 하나는 그래서 형통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통과 성공과 그리고 권력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입니다. 나보다 큰 자가 이 집에 없다. 그럽니다. 나보다 큰 자가 이 집에 없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하나 있을 뿐이고 모든 종들, 시녀들이 있지만 여기서 나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형통하고 명예가 생기고 자유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바로 이런 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할 때는 꼭 병드는 것이 시험이고 실패한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시험은 형통하는 날에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병든 것을 보면 오히려 건강이 시험입니다. 건강하니까 죄짓고 건강하니까 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병들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병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도 착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최소한도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건강과 병 중 어느 쪽이 시험이 더 크냐 하면 당연히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면 어느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병들 때보다 건강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가 더 무서운 때니까. 또 형통할 때가 문제예요. 일이 잘 될 때 여기 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높임받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때가 문제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것으로 인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다면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또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용모가 잘났다. 용모가 잘났지 못했다면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얼굴만 못생겼어도 오늘 이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잘생긴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남녀간에 잘생긴 게 문제입니다. 적당히 생긴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험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잘생긴 얼굴이 문제입니다. 또 건강도 문제고 용모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지금 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시험이 여기서부터 옵니다. 눈짓이 문제입니다. 보는 것이 문제요. 또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서 시험이 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도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지 않습니까?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보이니까 시험이 되지 그것을 못 본다면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보는 것 혹은 보이는 것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이것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보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험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오늘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여자가 요셉에게 지금 눈짓하는 것은 철저히 육체적이요 동물적인 것입니다. 나가서 둘이 어디 가서 삽시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존경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육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정신적 사랑이 없는 육체 행위가 간음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는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라도 사랑 없이 되는 일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 높은 존경, 그리고 정신적 연합이 있고 그 상징으로 그 표로 자연스럽게 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랑의 약속도 없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육체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동물적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비인간화되는 시간입니다. 동물의 욕구에 끌리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 인간이 동물로 전락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정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육체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거절합니다. 오늘 보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어지간히 꾸준히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보십시다. 요셉은 이것을 물리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는 대로 내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많은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의 아내인 당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것이 요셉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많은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금단의 세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모든 과일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단 금단의 열매 하나는 안 된다.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런 유혹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곳에서 피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또 눈짓하고 할 걸 아니까 함께 있지도 않더라. 여기까지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유혹의 길이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 갑니다. 어떤 데는 스릴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 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끈끈이를 붙여놓으면 파리가 붙습니다. 파리가 붙고 하는 것을 엎드려서 보니까 그게 날아와서 한 번에 붙는 게 아닙니다. 와서 한 번 붙었다가 발을 뗍니다. 도망갔다가 또 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딱 붙어가지고 죽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을 알고 그는 함께 있지 않더라.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어떤 일이 있어서 방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시험을 당했다는 얘기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이 일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정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당치 않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부정당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면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철저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설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전설이 있는데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는 여기저기 우상이 있다. 그 집에도 우상이 있다. 자기 치마를 벗어서 우상에다가 그래서 씌웠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보라고 못 보지 않느냐. 그러니 관계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당신들이 믿는 저런 우상은 못 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십니다. 그런 거로 안 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이 뭘 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머거리요 장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쳤는데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도망갈 때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던지 옷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방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 욕망을 버리고 조용했으면 요셉이 떠들 건 아닙니다. 또 자기도 이것으로 여기서 끝냈으면 좋으련만 이제 이런 욕망이 소위 세속적 사랑이 둔갑을 해서 증오로 바뀌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이렇게 용모도 아름답고 눈짓을 할 만큼 흠모할 대상이 됐다면 그냥 보는 대로라도 그대로 두지 그걸 감옥으로 보낼 생각을 합니다. 죽여버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정신적 사랑이 있었다면 정말로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일을 터트려 가지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서는 안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죽여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소유하지 못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을 아시죠? 살로메의 이야기는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딸인데 그 살로메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어떤 경우에도 가장 잘난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보다 지금 헤롯 왕이 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남편을 버리고 딸을 데리고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남자, 더 위대한 남자하고 살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본받아서 살로메는 지금 자기 어머니가 사랑하고 있는 헤롯 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다녔더니 세례 요한이 제일 인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생미가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마침내는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종자라고 욕을 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살로메가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목을 쳐서 쟁반에 받아가지고 왔는데 성경에는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쟁반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머리에다가 살로메가 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죽어서라도 내 걸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 사랑의 말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 여자가 어떤 일로든 간에 정말로 사랑한다면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지요. 오히려 있어도 숨겨야겠는데 오늘 이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내가 얻지 못하니까 내 사람 못 만든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이요 세속적 사랑의 말로입니다. 요셉은 이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변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옷은 벗겼고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요셉의 옷이 있고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무에게도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는 감옥에 갑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정말 100% 억울하게 고생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의를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결과는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